찬양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어야죠, 그죠?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미국 갔다 와서 좀 많이 탔습니다. 네. 가기 전에 또 정말 오랜만에 청소년 연합 캠프를 성황리에 또 남양주에서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하고요. 그래서 그 캠프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내심 이제 여행 가면은 좀 편안하게 쉬면서 밥도 먹고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재봤더니 평균 하루에 한 13,000보 정도 걷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시차 적응을 비행기에서 바로 하고 내려서 7박 8일 동안 14,000보씩 걸으면서 다시는 투어를 하지 않으리라 깊은 계시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무 즐겁게 잘 갔다 왔고요. 제가 뭐 SNS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자랑할 때가 카카오톡 프로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매일 바꿨습니다. 매일. 그래서 바꾸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고 달라스에 가면 이제 걷지 않으니까 너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달라스에 가고 싶다 해서 달라스 가서 목사님 사모님 만나 뵙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뭐 여행 얘기도 하고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또 선교사로 헌신한 청소년들이 30명 나왔습니다. 30명. 그러니까 그 김준호 목사 항상 얘기하시는데 생선의 가운데 토막 제 살만한 부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소년들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수련회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막 이제 밤이 깊도록 나눴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걷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막 후비면서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막 채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밤 1시간씩 그 타운을 이렇게 불이 나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먹었거든요. 근데 돌아왔더니 5kg가 빠진 거예요. 좀 헬스케 보이나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그 기껏 찌워놓은 살이 빠질까봐 안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에 박정규 전도사님, 그 다음에 김민영 전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신 거를 미국에서 들으면서 은혜를 참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그 NCM 미니스트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왜 그러냐면 김준호 목사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삶에서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변화 그리고 은혜를 삶 속에서 풀어내는가를 그 두 분 전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본인의 삶에 일어났던 그런 귀한 간증들을 나눠주신 것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다들 은혜 받으셨죠? 네,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좀 막 달려가다가 한 보름 정도를 딱 떼어서 조용한 시간을 또 밤에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참 너무 빨리 가고 제가 김준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 뵀을 때 김준호 목사님께서 제 나이 또래셨어요. 사모님은 40대 초반이셨나 아마 그랬고 목사님은 40대 중반이셨는데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나이가 됐고 목사님은 이제 저희 아버님과 동일한 나이신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참 시간이 빠르구나. 정말 그 어른들 말씀대로 20대에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목사님은 더 빠르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말고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뭔가 지금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내가 속상해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 한국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묵상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도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서울교회에 절반 가 있고 절반은 NCCS에 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또 NCCS 아이들 계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계약은 잘 했는지, 뭐 지각하는 애는 없는지, 또 제가 없다고 주일 예배 때 방학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은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묵상도 하지만 또 제 마음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 그렇구나.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 말고 무엇이 부르심이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지금 우리가 속한 이 현실을 벗어나서 뭐 어디 다른 데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결국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 새 지저귀는 소리가 귓가에서 이렇게 울리고, 예? 아내가 앞치마를 하고 와서 밥 차려놨어야 하는 그 행복한 상상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쁨과 행복함으로 넘쳐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행복하게 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때까지는 그 지불한 대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할 때마다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빗댄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와 방식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제가 그렇게 미국에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뜨겁고, 정말 이 하루하루를 그냥 쓱 이렇게 쓸 수가 없구나, 이런 그런 결론을 내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주일날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충만해져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에 무엇인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려고 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났어요. 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히겠지. 그래서 12명이 시간만 나면 싸웠습니다. 누가 오른쪽에 갈 것인가, 누가 왼쪽에 갈 것인가. 근데 잘못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셨냐면 아들의 생명을 갖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과 동일한 본성으로, 하나님이 가진 것과 동일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같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목사님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맺어준 나의 평생의 배우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은 법적으로도 하나가 됐고 실제적으로도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셔서 그분과 우리는 법적으로도 하나이고 실제적으로도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 된 삶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물이라 양들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은 기쁨과 평화와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매일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다른 사람들 그것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혹시 뭐 주식이 올랐어요? 뭐 코인이 올랐어요? 뭐 왜 그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평화가 그냥 기쁘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게 하고 바르게 말하게 하고 바르게 선택하게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고요. 그 습관이 패턴이 돼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행동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그분을 받게 될 거야. 성령님이 오시게 될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권능,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 다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온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나가지 마.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그 로마 군사들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했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래 일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주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 받기 전에 구원받고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의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공의 앞에서 아주 담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실제 자주 나오잖아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땅에서 풀어놓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무력화시키시고 승리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그분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언을 성취하고 했던 것과 같이 이제 나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내게 구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적인 원리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원리 안에는 영적인 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러한 부분에 늘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염려해서 안 그러고 싶어도 그 염려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아니면 막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적이 많았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분노도 다스리게 되고 또 두려움도 쫓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고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어떠한 능력으로 행해야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음으로 나의 부르심을 이뤄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정말 기름 부음이 강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정말 그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강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충만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실 때마다 예배의 임재는 더 강해질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소리를 크게 질러서 주님이 더 강하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오늘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막 춤을 췄는데 춤추니까 하나님이 더 세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임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인데요. 기름 부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막에 처음 이제 기구들을 갖다 놓을 때 피로 씻고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기다 다 갖다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영으로 지금 함께 거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특별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왕에게 부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울 자를 찾으러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다 보는데 하나님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래서 다 끝났니? 그랬더니 아니요, 막내가 남았는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집에 중요한 일 있으면 장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끝에 막내는 누구 한 명은 가서 양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양치러 갔다는 거죠.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보니까 뭐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게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보호되도록 하나님이 인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제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예표였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부는 행위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식을 가진 것이죠.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었고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사회가라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할 때 기름 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란 뜻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능력을 받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한이 없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한이 없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복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한 없는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이 부르심을 이루는 방법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기름 부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원 쫓아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불의 종 능력의 사자 그러면 다 주웠단 말이죠. 예. 어떻게 한번 가서 이게 머리 한번 이렇게 하려고. 근데 지식이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저분은 기름 부음이 엄청 강하고 나는 기름 부음이 약하니까 나는 가서 맨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조금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능력이 활성화되는 것만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우리의 보증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쳤다. 그래서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그거 샀냐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갔더니 마지막 날 무슨 아울렛 같은 데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 다 풀어놓고 뭐 사고 싶은 거 사라니까 맨날 너무 바쁘게 관광지를 돌아다니까 뭐 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저희 버스에 55명 버스에 50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가이드한테. 우리는 언제 쇼핑하냐. 그러니까 가이드가 쇼핑이 뭐가 중요하냐. 여기 파는 거 한국에 다 판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쇼핑하게 해달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강력하게 외쳐서 가이드가 그럼 잠깐 들리자고 해서 한 40분인가 정말 아주 짧게 빨리 사라고 해서 저희를 이제 쇼핑몰에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걸음들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그날 힘들었거든요. 이제 막바지로 저보고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어쩜 그렇게 빨리들 걸어 다니시는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샤샤샥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발 빠르게 뭘 할까 하다가 나이키 무슨 이렇게 셔츠 같은 게 있어요. 너무 싼 거예요. 한 2만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옷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것을 혼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이키라고 딱 써 있어요. 나이키 모양이.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와, 저거 나이키 옷이구나. 여러분들이 볼 때 더 좋은 옷을 입으시게 저한테는 나이키면 충분하거든요. 한 것처럼 여기 딱 마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귀가 볼 때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능력을 가진 자들. 나만 몰라요. 내가 누군지. 또 일은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또 이번에 안 그럴 전에 또 그랬네. 그리고는 이게 기도인지 푸념인지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또 일이 생겼네요. 이번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시지 않으면 한번 내려오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주셨고 능력을 우리에게 구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다고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구약시대처럼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겠음이니라. 이제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해줄 거야 라고 에스겔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묵상함으로,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영으로 기도함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 하나님 또한 지금 현재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된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더 무언가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의 입에서 먼저 탁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나는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멘.
주님이 어떠한 이 땅에서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십니까? 승리자로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주인 주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증인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고민이 생겼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받았는데 왜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가? 무리를 걷는 건 고사하고 왜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가? 예. 왜 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 예수님하고 똑같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계시의 증가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들잖아요. 너희가 지금쯤이면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구나. 고기와 같은 말씀을 먹지 못하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기능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죠. 왜요? 내 안에 믿음이 강하게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더 많이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내 안에 장착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제 이메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 오늘 맛보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에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그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을 쓸 수 있는데 얼만큼 쓸 수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났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요.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또 하나님께서 지혜가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함을 주신다고 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명하고 구했더니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통찰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탁 실행했더니 또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행동했더니 그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는구나 막 신났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는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또 말씀을 피고 이거 그때 맞아,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그러니까 그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실 수밖에 없네 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 평안해지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내가 관계를 좀 함부로 했구나. 내가 예의가 없었네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였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좀,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걔도 잘못한 게 있었어. 그걸 가서 또 기도하면 또 마음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묵상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느 날 이게 정말 맞구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맞고 사실 나는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잘 안 됐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득이 일어났어요. 계시가 온 거죠. 그래서 가서 너무 진심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가끔 아이들 싸우면
너 빨리 서로 사과해. 미안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예, 눈을 쳐다보고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한테 그런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나를 좀 용납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케 돼요. 그럼 또 경험하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면요. 나중에는 다윗처럼,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한 말씀하셨죠.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가는데 사울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얘 뭐 또 죽으면 좀 그렇잖아요. 신문에 날 거 아니에요. 왕이 웬 꼬마애를 그냥 보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 옷을 막 입혔어요. 그랬더니 막 질질 끌면서 칼도 줬는데 칼을 뽑을 수가 없어요. 칼이 다 안 뽑혀요. 이게 칼이 더 길어서.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팔이 짧으니까 칼이 안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들고 왔다 갔다리 하다가 다 벗고 저 그냥 갈게요. 그리고 나가서 돌 5개 들고 골리앗한테 갔더니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 나를 개로 보냐 지금? 막대기하고 돌은 왜 갖고 오니? 그러니까 아마 이미 혈압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 돌이 건드리기만 해도 다 터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살살 약 올리셔가지고 다윗이 얼굴 귀까지 아마 눈도 빨개졌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다윗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다윗이 그냥 돌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돌을 탁 붙잡더니 막 가가지고 골리앗 머리에 땅땅땅 박아준 건 줄 알았거든요. 어머, 예. 이거 좀 잘 해주세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입을 찢어버렸대요. 처음서부터 입을 찢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연습하고 돌로 맞추고 해롱해롱 가서 입 벌려서 양 구해왔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필드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가 예배하는 자였잖아요. 하프 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임했냐면 그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저냥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찬스에 다윗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다가 어느 날 큰 문제 앞에 큰 영광을 나타낸 것뿐이지 그날 뭐 천사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돌멩이에 역사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기름 부음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더 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내 삶의,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았는지를 인식하고 삶에서 그것을 풀어놓고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언제든지 퍼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우리 그 새가족반 수료한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는 뭐 이렇게 질문할 게 없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거나 질문해야 된다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면 몸이 커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운동법을 조금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아내랑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래요. 이미 질문을 다 해서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었고 궁금한 거 얘기하지 않았겠냐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 했는데 미국에 가서 사모님이 양육을 하셨거든요. 네, 형제를 양육하셨는데 또 그 앞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도넛, 미국의 도넛가 정말 맛있어요. 저희가 LA에서 밤새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버를 부르니까요. 우버가 한 5분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버를 타고 이제 이제 규성조사님 집에 갔습니다. 사모님이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셔서.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 늘 설교하실 때 아침에 도나스랑 커피만 먹으면 된다고 해서 도나스를 먹고 싶다 했더니 거기 가까운데 도나스 집이 있어요. 한국 부부가 운영하는 도나스 집이 있는데 아침에 가면 막 이제 간 나온 도나스들이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새벽에 차 타고 도나스 집 가서 큰 거 한 박스 사가지고 12개였는데 제가 8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한 3일에 한 번 꼴로 사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넛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예. 우리나라 도넛은 약간 빵 같은데 거기 도넛은 솜사탕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예. 이 얘기를 왜 했죠? 어쨌든 그날 도넛을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어떻게 운동하면 그렇게 몸이 커지냐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현타를 맞고 그래서 제가 이거 속사람이 커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규성준 선생님도 저를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전하고 몸이 좀 쉐입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2번인가 그랬어요. 그 운동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오기 직전에 거기에 있는 큰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기구 사용하는 거랑 뭐 이것저것 운동하는 걸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뭐 100kg를 들었어요. 근데 미국 갔는데 미국은 중력이 더 세서 70밖에 못 들까요? 60밖에 못 들까요? 아니죠. 여기서 한 것만큼 물론 거기에 이제 시차가 다 안 바뀌어서 컨디션이 100%는 아니었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해봤어요. 미국은 중력이 다른가 했더니 똑같아요. 잘 들려요. 그리고 제가 가서 운동하는 거 이것저것 잘 알려드리고 왔거든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하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나예요. 근데 내가 머리로는 나도 내가 기도하면 잘하지. 내가 고백하면 또 이름을 내가 김고백으로 바꿀 만큼 난 잘해. 그거는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벤치를 막 130, 120 들었었거든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130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병원에 실려갈 거예요. 못 들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하면서 나 그때 막 3일 금식해서 응답 받은 적 있어. 이번에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쁘니까 난 나중에 한번 할 수 있어.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실제로 그만큼 양의 기름이 들어가고 그 기름이 차를 굴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풀어놓는 것만큼 실제로 쓰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형제님 간증을 하면 그 형제님이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 가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공부를 마칠까 아니면 여기서 다른 진로를 한번 찾아볼까.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 이거를 공부해서 이제 이쪽 길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본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채우는 거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옆에서 함께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몇 달 지났는데 그 공부가 너무 잘 됐어요. 본인이 놀랄 만큼. 본인이 항상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할 때 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그랬대요.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본인이 재수가 없어진 거죠.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저한테 너무 신기하대요. 전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죠? 기름 부음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본인이 마음을 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꿈꾸고 갈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부가 너무 잘 되고 밤새 공부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접 바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찾아라. 그래서 화장실 문고리를 붙들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기름 부음을 풀어놔라. 샨다라바라 이렇게 해서 충만해지면 충만한 분위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해라.
합격했습니다. 면접을 2번인가 3번 봤거든요. 합격했어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일하는데 너무 호의를 잘 받고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인턴도 빨리 끝나고 정직원 빨리 되고, 그리고 지금 몇 년째 너무 잘 다니고 있어요. 봉급도 많이 올랐답니다.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의 삶에 실제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다니지만 마시고, 나 능력이 없어, 나는 잘 몰라, 나는 인제 막 믿었으니까. 인제 간 믿은 사람도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똑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풀어놓기 시작하면 그 능력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풀어놓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때는 어떠한 분위기에서 나타나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예, 화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두려워할 때는 역사 안 하세요. 환영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오늘도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들 찬양하니까 나도 한번 손을 이렇게 올렸어요. 어떠신가요? 더 은혜롭죠. 왜요? 그것이 풀어놓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환영하시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환영할 때, 기뻐할 때, 내 동기를 내려놓고 그분을 맞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나는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듯이 여러분에게 다른 생각을 주고 다른 마음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확신을 주어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전과 다른 선택과 결과를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인데, 그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는 자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지금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두세 사람 모이면 거기 또 오시죠? 그건 뭐냐면 우리 힘이 아직 연약해서 다 커버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밖에서 안으로 기름 부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밖에서 오는 기름 부음의 가장 흔한 형태는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전의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안수를 받고 그 능력을 사용한 이후에 그 기름 부음은 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남아요. 그러니까 내 컵이 50cc짜리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50cc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더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밖에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분명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더 특별한 뭘 하기 위해서 예언받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래요. 아프지 않는 거래요. 형통한 것이래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꼭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할까요? 야, 저 목사님이 영적으로 좀 그렇대. 잘 본대. 그럼 거기 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면해 주는 거는 집사님의 권면에게 역사 안 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쫓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반승현 집사님이 예배인들을 너무 잘하시지만, 또 우리 수빈자매님도 예배인들 너무 잘하시지만, 수빈자매나 반승현 집사님이 예배인들을 잘해서 우리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오래 예배인도를 해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 수준은 요만큼인데 오늘 예배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예배 인도하면서 알아요.
아, 이건 내가 아니야. 근데 끝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아, 아니라고. 저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고. 겸손하고 자시고가 아니고 제가 아니에요. 저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때문에 온 겁니다. 그게 밖에서 오는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을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예배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데이트할 때 싸우신 적 없으세요? 자기가 뭐 먹고 싶어 기분 좋아서 물어봤는데 아무거나 뭐 짜장면, 짜장면 좀 그렇고, 스파게티, 면은 좀 그래, 피자, 밀가루는 좀 그런데, 스테이크, 고기는 어제 먹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네. 저도 제 아내랑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쭈꾸미 가면 됩니다.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환영하고 갈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 있죠? 오늘 그거 제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추석이나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다들 풍성해지실 텐데, 이제 추석 때 오랜만에 집에 가면 엄마가 막 음식을, 옛날에 응답하라 보니까 무슨 뭐 국수인가 뭐를 했는데 쇠수 따위 해서 주더라고요. 자네 그게 뭔가 국수인데요. 모르는 국수 이만큼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만큼 그거 다 먹고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날 좀 어떻게, 이거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성경을 봐라. 아니 전 그건 귀찮아요. 뭘 또 읽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환영하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예배에 오실 때도 그냥 오지 마시고, 오시면서 정말 기대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특별히 제가 여기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이미 임재 안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줌으로 이렇게 월간 기도회 인도할 때 그런 감동이 와서 이빨 좀 흔들리고 잇몸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그리고 잊었어요 제가.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치유받으셨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붙잡는 태도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믿고 내가 충만함 가운데 이건 내 거야라고 취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인정하고 선언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증가됩니다. 활성화가 달라집니다.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또 전에 양육했던 한 분은 막 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거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말씀 틀어놓고 영어로 뜨겁게 좀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감동하시고 마음이 묻어져 있었거든요.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방언하고 막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마음에 느껴졌대요. 근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닌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었대요. 그냥 어차피 차에서 뭐 운다고 누가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눈물 닦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담대해진 걸 본인이 느꼈어요. 너무 힘들고 인생에 이게 일이 너무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괴로워서 나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랬는데 갑자기 영어로 기도하고 나서부터 확 달라지면서, 그렇지, 주님이 날 붙들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언제 풀어지는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풀어집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셀은 여러분, 셀의 성패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셀은 모여가지고 어제 내가 어느 쇼핑몰에서 옷을 더 싸게 샀는지를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요즘 어디에 특가 할인하더라 이러고 나누는 게 셀이 아닙니다. 셀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는 곳이 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모임을 하시죠, 보통은. 모임은 셀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아리죠, 동아리. 셀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셀입니다. 아멘. 예, 근데 셀에서 계속 나는 이번 주에 뭐가 힘들었고,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남편은 또 엄마 편 들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요, 모든 셀원들이 거기에 감염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 남편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서로 막 나누면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임재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셀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일,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서로 나누고 권면할 때 거기에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셀을 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셀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내 안에는 능력이 있다. 이게 오늘 주제인 거예요. 어디 가서 더 능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완벽한 기름 부음이 있고 완벽한 능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임하셨던 동일하신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산다면 마치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승승장구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승진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하셨는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제 벌써 9월이고 금방 추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또 그 개천절 있고 뭐 국군의 날 있고 10월 첫 주가 아주 초토화됐더만요, 그죠? 예, 막 마음이 벌써 설레시잖아요. 예, 어디부터 찍고 와야 되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제 결정하셔야죠. 그러다 보면 11월 가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오고요. 이제 새해입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지를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서 또 넘어지고 힘들어했다가 시간 허비하고 그랬다가 막 몸도 아프고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한 주, 그리고 이번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